저는 어제 충북 진천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힐링원이라는 그 힐링 센터에 갔는데 그 소금을 1300도에 그 대나무 속에다가 넣어서 그 9번을 굽는 그 소금을 그 물로 타서 먹는 그 프로그램을 참석을 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배운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설탕을 많이 먹어가지고 몸에 부패가 된답니다. 근데 소금으로 이 탁한 피를 맑게 해주면 건강을 회복한답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오는 소금은 뭔가 나트륨, 나쁜 부패물이 있기 때문에 좀 안 좋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운 소금, 정제된 소금을 복용하면 건강을 되찾는다고 하는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하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침략하고 아이성을 침략하고 베들로 올라가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가나안의 원족들, 가나안의 족속들이 살면서 여호수아 군대가 강력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서 전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여기에 유독 기브온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이 띠를 냈어요. 살고 싶어가지고 기브온 거민들이 여리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띠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게 싣고 띠를 내가지고 한 곳에서 온 것이냐 헤어진 옷을 입고 헤어진 전대에다가 헤어진 가방, 헤어진 이 신발, 머리도 헝클어지고 재를 뒤집었을 정도로 이렇게 불쌍하게 온 모습으로 그리고 헤어진 빵 이렇게 다 말라버린 빵을 가지고 와서 그 발에 낡아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 났다고 예배하고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사실은 가까운 진척에 있는 마을에서 왔는데 헐리운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꾀를 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약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으니까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시니 우리를 청컨대 우리하고 약조하시다라고 써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그 군대 이스라엘 진영들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언약을 맺고 시종 족장들이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기브온 족속들이 주는 칭찬과 그 여호수아가 하는 일들 아주 하는 기적 같은 것들을 칭찬하며 아주 복주다 주고 하고 그러면서 하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와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울증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화친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브온 거민이 가까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이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종 삼아서 두고두고 후회의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이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이 삶을 성령님께 의지하지 않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 삶, 어떤 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한 적이 있는 거예요. 되돌아봐야 된다. 성령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일들이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일들이 패착이 돼서 그것이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양쪽 이야기를 듣지 아니하고 한쪽 이야기를 듣고서 거기에 홀깃해서 근시안적으로 가깝게 처리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찰법이 있습니다. 만원경 관찰법이 있고 현미경 관찰법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는 관찰법이 있고 근시안적으로 보는 관찰법이 있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선과 악을 구분하여 따지지 말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이해하는 것. 이 사태가 왜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깊이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10장 5절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무량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기록내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의 표면적인 문제가 근본 이유를 찾아내야 된다.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보면 자아가 있어요. 이고이즘도 있고 표면에 나타나는 문제 이면에 가라앉은 문제가 크기 때문에 표면에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청년은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또한 잠언은 잠자는 자여 네가 잠자기 때문에 이렇게 가난해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나를 성찰하고 나에게 질문하고 나에게 내가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나를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급히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잡혀왔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성급히 판단하지 않냐고요. 땅바닥에 글을 쓰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사실을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성급히 판단하지 않은 것, 이것이 분별력을 갖는, 분별할 줄 아는, 우리의 삶에 실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요, 기근 중에 먹을 것이 비근 중에요, 사람들이 배고픈데요, 예언했습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너네들이 먹을 것이 풍족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자가 선포했어요. 근데 거기에 장관이요, 지금 말라주고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 하면서 빚고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어도 당신은 눈을 보고 먹지 못할 겁니다. 예언을 했어요. 결국에는요, 그 전쟁에서 빵과 고기들이 즐비한 그 성 밖에서 나가는데 주민들한테 밟혀 죽었어요. 이렇게 성급히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얼마나 급한 일이에요. 지금 충청도에서 태어났고 충청도에 그 급한 성격으로 저는 성장을 했어요. 제 아버님이
소양인이고 어머님이 소양인이셨어요. 큰형수님이 소양인이었고 큰형님이 소양인이었어요. 지은형님이 소양인이었어요. 전부 급한 성격에 가진 가정에서 저는 성장했어요. 제 아버님이 새끼들 갖다 오셔서 깔이라고 해요. 깔. 소염을, 소풀을 두 집을 짓고서 두 집을 베고 집에 오셔서 아침 식사를 하셨어요. 이 정도로 급하셨어요. 그런데 급한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성급히 판단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부터 정말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성급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가라지를 뽑아야 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을 때요, 가라지도 가난하더라. 나중에 추수할 때 다 거슬러 따먹게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하면 내가 결과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확인하고 예언하면서 이 결과에 내가 하는 행동이 이 결과를 갖겠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빌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했던 실패를 되풀이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한 번의 실수로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안 들려요? 안 들립니까? 네. 뭔 이상한 소리야? 그래요? 아니, 왜냐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신경을 써요. 이렇게 하라고. 가치 있는 일이나 옳은 일을 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의 원인을 찾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 문제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고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거나 불결하게 살거나 하는 것도 멀리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짓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5가지 유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5가지 유형을 보면 단순한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 말이나 다 믿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은 말하면 이 사람 말하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하면 저 사람 말을 듣는답니다. 그리고 툭 하면 지도자를 찾는데요. 그리고 원인과 결과를 함께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내가 무슨 결과가 없겠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롱하는 자에게 물든다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인데 나는 학교 오케스트라 단원인데 오케스트라 단원에 못 들어온 친구가 조롱하는 거예요. 야, 뭐 네가 뭐 하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비꼬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조롱하니까 나도 오케스트라 빠지고 조롱하는 자에게 물들어서 같이 휩쓴다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히 어리석은 자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처방해 주려면 뭐냐면 명확한 지시를 줘야 된다. 명확한 지시, 즉 캐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명확한 지시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찾으면 지도해주고 칭찬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원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유, 그리고 자유, 성공 이런 것들, 고난 이런 것들을 삶의 원리를 7가지 원리를 가르쳐 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철없는 어린 자가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요 규칙을 깨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아침에 늦잠 자는다든지 그리고 숙제를 하지 않는다 거기에 재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부모에게 악행을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꼭 공부 시간에 뭐 재미있는 일을 할까 뭔 재미있는 일을 꾸밀까 하고 공유를 하면요 이런 사람은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친구를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잘못된 관계를 끊어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는 것 이런 사람들은요 양심의 거리낌이 있는 것을 청산하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늘상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늘 옛날의 과거의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청산해 주도록 도와주고 양심에 있는 것들을 다 배상해 주고 그리고 청산하는 것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란한 어리석은 자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음란 행위에 참여하는 거예요. 늘 뭐 이런 음란 행위 이런 것에 참여하고 그것에 탐닉하고 거기에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상위 권위자나 법정에 넘겨서 처벌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과 몰래 나가는 있어요. 부모 몰래 어디 친구 나가는 사람 이런 친구하고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릇된 영향에서 떼어놓으라 그랬어요. 친구들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나 나쁜 습관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화나 탐욕, 정욕을 정복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목적이 상실된 사람들에게는 특히 탐욕, 정욕, 마약에 빠져요. 그래서 자기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의 목적에 부합되는 삶을 삶의 목적을 가져야 이런 포르노나 마약, 나쁜 습관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쑥음수에 능숙한 사람, 거짓말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상호 책임관리를 강화해라. 거짓말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책임에 대한 그 대가를 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만한 어리석은 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은요 단순한 위반자를 악행에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착하게 돼서 이렇게 약한 위반자를 악행에 끌어들여서 더 이 꼬임에 빠지게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감독해야 되고 규칙과 권위를 경멸하는 사람, 이 규칙을 경멸하는 사람, 그리고 또 지도자를 경멸하는 사람, 대통령을 권위를 도전한다든지 목사의 권위에 도전한다든지 이런 사람, 부모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처벌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파되고 있어요. 행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처벌을 못하고 있어요. 좌파 정권 10년에 전부 옛날에 학원가로 침투한 이 주사파 사상들이 학원가에 침투해가지고 학생들을 좌성화시켰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전교조가 지금 꽉 잡고 있어요. 교육감 꽉 잡고요. 지금 학생들 꽉 잡고 있어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학생들이 그거 몇백 명의 학부모의 전교조의 조종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흔들리고 있어요. 이 정도로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로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처벌을 해야 돼요.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 공개적으로 처벌을 해야 돼요. 제가 말했습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다른 학생과 접촉을 제한하고 정확하게 처벌해야 돼요. 교회에도요 세를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젊은 교인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특정 지역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면요 별로 세를 안 내요. 그런데 두 사람 세 사람이 세를 딱 귀합하면요 교회를 흔들어요. 지도자를 흔들고요. 지도자가 위에 권력을 해요. 나는 이런 것들은요 접촉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다시 용납하면요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오나가면요. 2명이 나가면 나갔다가 다시 끌어들이면 3명, 4명이 나가요. 우리 교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게 그래서 단호하게 제한시키는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자꾸 전화번호 가르쳐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손을 그어줘. 저의 핏값으로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핏값을 교회를 세워야 되고 보호해야 될 일대에서 보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만하게 어리석은 사람은 공적을 뽐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명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막 공적을 뽐내. 이런 사람들은요 고든 일을 시키고 배상을 시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양심이 굳어진 어리석은 사람인데 이런 양심의 화해를 맞아요. 가정을 이용하고 자녀를 연하고 싶어가지고 자녀한테 들킬까 봐서 자녀를 딴 살림 시키고 혼자 하고 이게 양심의 화해를 맞은 거예요. 이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 둘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홀로 있게 하거나 축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의 화해를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을. 그런 일을 하는 것이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이것을 옳다고 믿고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 누룩을 퍼뜨리듯이 퍼뜨리려고 하래요. 그런 사람들의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논쟁하는데 능숙하다. 아주 좌파들의 논쟁에 아주 능숙해. 그 논쟁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논쟁을. 똥이 무서워서 이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득을 위해 추종자를 찾는다. 이게 자기 이득, 자기 세력 그룹 압박에 서 추종자를 찾는 거예요.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돈 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잘못을 경고하라. 그 사람 조심하십시오. 라고 경고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자의 5가지 유형을 바로잡는 것이고 처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명령의 수행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 모세가 600만 대군을 일으켜서 출애굽시켰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교회요. 숫자 중요해요. 3,000명, 3만 5만이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를 그랬어요. 3,000명, 6,000명 이렇게 교회가 기합시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6개월 뭐 했는 줄 아세요? 제자 훈련했어요. 예수님이 3,000명, 5,000명, 8,000명 이렇게 모아놓고 군중집 배우고 막 안수하고 막 떡도 떼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한 것이 뭐냐면 12명 가지고 산에 가서 제자 훈련 시켰어요. 야 봐라. 나 죽는다니. 내가 하늘에서 왔어. 내가 다시 가. 내가 부활한다. 다시 간다니. 너 그 말 딱 믿어. 그리고 성령 오면 니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야. 라면 제자 훈련 시켰어요. 그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 12명 중에서도 특히 3명 가지고 목회했어요.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3명을 목회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분별력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이 근시한 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시한 적, 분별력을 가지고. 어떤 일이 왜 발생하는지 더 깊이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거는 책자에 다 나왔으니까 이런 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 있으면 이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살쾡이 여기 있죠? 이 살쾡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살쾡이는 인내를 가지고 자기 먹이를 쫓아가 그 먹이 일거일동을 길 어느 쪽에서 접근한 것이 제일 좋은지 등을 지켜본다. 살쾡이는 먹이를 잡는 기회가 딱 한 번 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숨어 있다가 내려치는 휴대의 기가 언제인지 포착할 때까지 기다린다. 이 분별력 있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게 한 번에 기회 가지고 이 살쾡이가 사느냐, 먹이를 찾느냐 하는 거예요. 이 살쾡이는 먹이를 찾기 위해서 살며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로 올라가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1시간이나 2시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토끼가 와요. 토끼가 살포시 오면 그 나무 밑에까지 와요. 토끼가 오는 걸 기다립니다. 그래 눈을 빠지게 기다립니다. 토끼가 가까이 오는데 토끼가 어디로 튈까? 오른쪽으로 튈까? 왼쪽으로 튈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이 살쾡이는 눈을 뚫어지게 토끼를 바라보면서 위에서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딱 뛰었는데 토끼는 뛰어내리는 소리를 듣고 팍 튀어서 도망가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살쾡이는 또 기다립니다. 몇 시간 기다립니다. 이제는 쥐가 살펴시 사각사각 소리내면서 날아옵니다. 다가옵니다. 이 살쾡이는 눈을 빠지게 또 가까이 한 걸음 숨이 침에 꼴깍 넘어가는 것도 참고 숨을 죽이면서 인나하며 기다립니다. 가까이 가죠. 포착할 때 오른쪽 왼쪽 이 쥐가 내가 뛰어내리면 오른쪽으로 튈까 왼쪽으로 튈까 눈을 빠지면서 거리를 재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다가 뛰어내릴 때 이미 쥐는 뛰어내리는 것 소리를 듣고 튀었는데 이미 고양이 앞발에 딱 걸리고 정확하게 맞아서 분별력 있게 이 살쾡이는 먹이를 잡고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분별력 있는 사태가 왜 일어나는 것인가를 원인을 규명하고 그거 찾는 것 이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 너가 비판하는 것은 그 해결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명령인 거예요. 명령. 이건 위대한 명령이에요. 이 위대한 명령을 분별력을 가져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고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아주 살쾡이와 같은 그런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두고철거리 자기 십자가에서 힘을 내주면서까지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 게으름, 또 성령님보다 더 좋아하는 자녀, 또 텔레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성령님이 주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이 성령님께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양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것을 잘 들어봐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결한 삶을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똑같은 실수는 2번 다시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결정을 내리면 내가 5년 후에 뭐가 될 것인가? 내가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내가 내 뒤에 뒤따르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나를 도와줘서 여러분과 나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 의지하고 분별력 있는 갖고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